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즉 복음으로 중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복음으로 또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으로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남은 이 육의 몸과 마음의 심신의 기능 구원, 건설 구원을 잘 얻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 복음이 대체 무엇인지, 또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복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점들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때는 좀 복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이 남은 구원, 심신의 기능 구원을, 건설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축복을 받도록 해봅시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면 제일 먼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잖아요. 그 왜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이것은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즉 기적 같은 그런 능력의 역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이것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곤 어떻게 일자무식쟁이 이 요셉이, 그것도 이방인 히브리인 이 요셉이 애굽인을 다스릴 수 있는 왕다음의 위치, 그 총리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폭발적인 그런 은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또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이 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조차도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주려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너 아들들을 다 오게 하라 해도 아예 다윗은 아버지도 수에 치지 않았습니다. 다 왔느냐? 그거 뭐 수에도 안 될 막둥이 하나, 저기 초동 하나 있는데 그거는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수에도 안 들어갑니다. 했지만 그를 불러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것 보세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 역사는 우리를 믿는 자를 구원케 하는 역사라 하는 겁니다. 즉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은 영이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과 함께 역사해서 죽은 영을 살린 것이, 이것이 중생입니다. 그 중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니 대속이 내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그래서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또한 이 복음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 형편 처지에서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라 하는 겁니다. 비단 우리의 이 심령의 구원, 우리의 영의 구원, 이런 구원뿐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경제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내 모든 소유적으로, 또 내 모든 일적으로, 직장적으로, 가정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또한 무엇이냐? 그것이 복음이라고요. 복음에는 구원, 믿는 자에게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우리 어떻게 복음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 그러셨어요. 특별히 주님이 오신 그날 심판날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때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 되면 우리 어떻게 그날에 여러분의 심판에 통과할 수 있는 자가 됩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됩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부탁한 마지막 유수 같은 그 편지에 그 교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바울이 자기를 구원하는 일에 참 힘써 스승 같은 부모 같은 이 바울이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다고요. 그러니 복음 실컷 전해봐야 뭐 복음 자체로 인해서 온 것은 고난밖에 없구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도 부끄러워하죠. 좋아하겠습니까? 그 복음을 그것을 가지려 하겠습니까? 가지려 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에 태반의 상황이었다 그 말이죠. 하지만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대신에 이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소극적으로 부끄러워하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 복음을 자긍하는 자는 이 어리석은 자죠. 자기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된 것인데 자랑한다면 하나님 자랑이지 자기 자랑 어디 있습니까? 세상 자랑 다 썩어지고 새해지고 없어질 것들, 세상 것 자랑하다가 조금 있으면 그거 없어지면 얼마나 창피당합니까? 우리나라 방역 모범국이다 한참 자랑하다가 다시 확산되니까 지금 조롱하잖아요. 아이고 까버려 살 때 알아봤다. 차라리 그런 말 안 하지. 이게 세상 자랑이라. 세상 자랑. 세상 자랑은요, 이건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더러워질 것들이기 때문에 자랑하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자랑하면 나중에 창피당합니다. 대신에 우린 복음을 자랑하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이 능력이 있는 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복음으로 살 수 없어요. 복음을 자랑하면 복음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복음 받은 자로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자체를,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을, 이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 성경 안에는 무엇이 들었냐면은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소개해 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특히 두고 복음이라고 한 겁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복된 소식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 한자어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 왜 기쁜 소식이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 소식이 우리를 복되게 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구원케 하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복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포괄적으로 복음이라 하고 그 속에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사실, 이것이 복음이며, 또한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하시다, 그분이 자존하신 분이다, 그분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권하시다, 성경만이 나타나지 다른 데는 그런 것을 나타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이 적혀 있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네가 다 상속받는다,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 복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치, 이 이치를 우리는 예언이라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앞으로 될 일, 그것도 물론 예언이지만 앞으로 될 일이 다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한 예언, 이것을 구약은 말씀하셨고 오심에 대한 성취, 이것을 신약은 말씀하셨으니 예언은 성취된 겁니다. 우리에게 이 주신 예언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 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까? 구원의 이치, 도리를 밝혀 보여준 것이, 이것이 예언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이, 구원의 도리가 성경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도리를 어떻게 가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 안에는 구원의 도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생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까? 이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발에 등불되고 길에 빛이 되어서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교훈들, 그 교훈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은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 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대속이 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약속과 구원의 도리의 예언과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 교훈, 이런 것들이 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한마디로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믿을 때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신 겁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마음의 믿음이 있고 몸의 믿음이 있습니다. 마음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 마음에 이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이대로 내가 살면 구원받구나. 지금 같은 이런 어려운 코로나 때에 바로 구원받구나. 내 경제의 구원, 건강의 구원, 가정의 구원, 그리고 내 모든 사업의 구원, 직장의 구원, 다 구원의 범주에 속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말씀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 말씀으로, 영감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가깝게는 진리로 제일 가깝게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방금 뭐라 했습니까? 복음이라 했죠. 복음. 이 복음이 그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이걸 딱 살면요, 팍 판도라 상자 열리듯이 하나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폭발적으로 펑 그냥 확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이 싹 물러가고 다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구나.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어떻습니까? 복음이 내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돼요. 인정하고, 그리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 얻구나. 내 문제가 해결되구나. 내 직장의 문제가, 내 사업의 문제가, 내가 이룰 이 건설 구원, 심신의 기능 구원, 남은 바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그 구원을 내가 얻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마음의 믿음입니다. 마음의 믿음의 둘째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고, 그래 어떻습니까? 먹고 싶다고요. 마시고 싶죠. 하고 싶죠. 실행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이대로 살면 되겠다. 지금의 어려움에서 이 말씀대로 살면 해결되겠다. 이 말씀대로 살면 구원되겠다. 이 말씀대로 살면 내 나무바 구원을 다 얻게 되겠다 하는 그런 소망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내 마음에 뽀록 일어나는, 이것이 마음의 믿음. 셋째, 이대로 살자. 언제까지? 역사가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 말씀으로 끝까지 살아야 되지 하는 인내의 마음까지. 요 네 가지가 뭡니까? 이 네 가지가 곧 우리가 가지는 마음의 믿음입니다. 복음을 보고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 역사 그 안에 있고, 그 능력 역사가 우리를 구원케 하는 역사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내게 일어나려면 믿어야 돼. 믿는 것이 무엇부터? 내 마음부터. 내 마음부터 이것이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인정해야 돼. 인정. 그리고 이 구원이 내게 있겠다는 소망 가지고, 그것이 있으니 내가 살아보자 하는,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대로 살기를 끝까지 이룰 때까지 살겠다는 그런 이 인내, 이것이 마음의 믿음입니다. 이런 마음의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몸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의 믿음을 가진 대로 자기가 실행해야 되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역사합니다. 행함이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믿음, 그런 인정과 소망과 살고자 하는 그런 각오와 끝까지 살겠다는 그런 결심, 요거 없이는요, 우리가 말씀으로 절대 못 삽니다. 그래서 마음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역사한다고요. 행함은 마음의 믿음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믿음 가진 대로 사는 요 실행이 행함의 믿음의 첫째예요. 그렇게 살다가 연약한지라 넘어집니다.
그리고 살고 보니까 오산, 오류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빨리 일어서고 빨리 고치고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은 뭐랬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연단이면 연단은 잡것을 다 불로 태워 없애는 거예요. 잡된 우리의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 하지만 실상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이는 껍데기야. 실상은 이는 완전 외식이야. 그래서 그 현실을 딱 쭉 보니까 처음에는 믿는데 내 생각에 맞는 것은 자기가 이제는 믿는데 그곳에 지나치면 아이고 이래야 되겠나 논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약함이죠. 그런 것들을 그런 현실을 통해서 알고 그래서 자기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그 약함을 보완하고 하는 그것이 행한 믿음의 둘째, 자기의 부족을 고치고 자기의 연약함을 다 보충하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단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셋째는 연성의 믿음. 연성은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계속하는 것. 언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계속하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자라는 이것이 연성의 믿음. 요 세 가지. 첫째, 자기가 마음으로 믿은 것을 그대로 하는 시험의 믿음, 자기의 잘못을 고치는 연단의 믿음, 끝까지 계속하는 연성의 믿음. 요 세 가지가 행함의 몸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 것을 압시다.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 복음이 뭔지 알아야 살죠. 복음은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주신 대속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 구원의 도리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것을 주겠다는 약속과 그리고 이렇게 살아난 교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믿어야죠. 그래야 복음이 되잖아요. 내가 그것을 믿기를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소망하고 그리고 살고자 하고 그렇게 끝까지 살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실상 그대로 자기가 살고 넘어짐이 일어서고 끝까지 계속하는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한번 복음으로 살아봅시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 중에 내 복음입니다. 내 복음.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지금 거치하고 있는 이 공간,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런 장소에 있어서 내게 영향을 주고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시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게 영향 있는 시간이 뭡니까? 내게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뭡니까? 그것이 현재예요. 현재. 지금. 어제 무슨 소양이 있습니까? 내일 그거 어쨌단 말입니까? 어제의 잘못을 오늘 고치면 어제가 좋겠죠. 어제의 후회가. 내일의 소망을 오늘 내가 준비하면 그 소망도 좋겠죠. 그러나 그런 후회와 어떤 계획이 지금 어떤 것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현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재. 지금 현실 내게 당면된 이런 일들, 당면된 사람들, 당면된 어떤 사건들, 당면된 그 자리, 그 형편, 처지, 환경 뭐라고 해서도 지금 코로나19란 이 환경 요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끝나면 내가 뭐 하겠다. 그거 안 끝나면 어쩌게요? 안 끝나면 우리 구원 그럼 안 누리려고 합니까? 이전에 죽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코로나19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이 환경에서 지금 내가 회사에서 쫓겨났다. 지금 사업이 안 된다. 거기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거기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 회사가 어렵다. 여기서 우리 회사의 어려움을 자기가 극복해야 돼.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래 이게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자기의 복음이 됩니까? 그러니 이 복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복음이 뭡니까? 현재 자기에게 해당된 복음이에요. 현재 해당된 복음이 뭐죠? 현재 해당된 성경 말씀입니다. 현재 해당된 성경 말씀에는 수만 가지의 그런 교훈도 있고 예언도 있고 약속도 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기록되어 있고 대속의 그런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지금 내게 해당되는 것 이것이 뭐냐? 그것이 내 복음이니 그걸 우리는 이름하여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내게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폭발의 역사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라, 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기 때문에 말한 이가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이것이 지극히 존귀한 자의 존엄성이에요. 여러분, 거기 우리가 흠과 점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시킨 대로 했더니 나중에 몰라라, 열심히 그냥 방문사업 했더니 나중에 봉급도 안 줘, 의료기구 보호원도 안 해줘, 더운데 그냥 에어컨도 안 달아줘.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켜놓고 이 무슨 짓이냐 욕한단 말이에요. 욕 들으니까 미안 내가 몰랐다 이거 해줄게 하면 해주고도 뒤에 또 욕 들어. 그런 자기의 존엄성이 다 깎이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당신이 딱 책임을 집니다. 네가 내 말대로 했구나, 그 한 것에 대해서는 그까짓 그거 이러 하나님께서 현재 기도해라, 내게 부탁해라, 내게 부탁해야 들어준다. 이게 내 약속이에요. 약속. 이 복음을 봐. 성경에 분명히 그 약속에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준다. 이게 약속. 구하는 이마다 준다. 이 약속. 그 말이 뭐고 안 구하면 안 준다 그 말이야. 아무리 하나님께 주신다고 약속해도 네가 구해야 주지. 약속. 그러니 지금 네가 할 것은 별로 날뛰지 말고 해봐야 네 아무것도 안 된다. 해봐야 네가 그냥 더 죄만 저지르고 더 덤만 난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께 그것을 위탁해,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 하나님 앞에 부탁해, 기도로 부탁해 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내 복음이란 내 복음.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조그만 아이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섯이 앉아서 두 손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저희 사업을, 저 직장을, 지금의 이 경제를, 지금의 이 어려움을 주님 내가 이룰 이 구원을 잘 이루게 주옵소서, 지금 어려움을 헤쳐나게 해주옵소서 할 때 여러분들 그 행동은 자기 자신도 볼 때 하하하하 이까지 그 기도해가지고 무슨 일이 될 것이냐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아무리 오래 해봐야 주의소 하는 강국인은 5분 이상 못합니다. 왜? 1, 2분 하면 끝나. 그런 기도에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성의나 수고가 무슨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겠다고 우리가 여겨집니까? 그러니 열적어서 못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누가? 하나님이 딱 책임져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하셔요. 구원의 역사를 하신 것은 하나님은 전능의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나는 지극히 작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요 행위지만 하나님 역사는 지극히 큰 전능의 역사가 나타나니 이건 맞바꿀 수 없는 놀라운 역사. 이래서 우리는 복음이네, 이 복된 소식이네, 진짜 놀라운 일이네, 이렇게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오신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유령이라 한데 음성 들어보니 주님이거든요. 주님이여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이소 할 때 주님께서 그 현실에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물 위로 걸어와라 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 이렇게 나를 오라면 그분이 나를 걷게 하겠다 하고 믿고, 지금 풍랑 속에 뱃속은 지금 완전 요지경속 아닙니까? 죽는다가 지금 아오스니까 지금 죽겠다고 난리 파는 썩이야. 그러니 거기서 벗어나서 주님께로 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싶었겠지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내게로 오라 하니까 그 말 듣고 자기가 딱 내딛었어요. 내딛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가 정말 축지법을 써본들 그 물속에 안 빠져도 빠르게 걸어가겠습니까? 못 걷습니다. 그 물 위에 딱 내리는데 그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답답한 행위겠습니까만서도 믿고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키신 능력으로 그를 물속에 안 빠지게 딱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가 이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된 그런 경우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이 동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다 넣겠다 할 때 나 못 간다, 못 들어간다, 절을 못한다. 왜? 하나님만이 신이시지 내가 누구 동상, 네가 신이냐, 나 못 섬겨. 내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는 안 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오. 혹 안 지켜주셔도 상관없어.
내가 죽어도 부활하고 이제 하늘나라에 갈 건데 상관없어 하는 믿음을 딱 가졌을 때, 그때 그 어때는 거 다 뭐라면 옥이냐 감정이냐 별 희한한 꼴 다 보겠는데 그까지 그 뭐가 대단합니까? 뻗대고 나는 절 못한다는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하지만 그런 것은 주의 뜻대로 순종한 것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신 겁니다. 책임지시니까 불꽃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정말 옷 하나, 머리털 하나도 사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현재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살면 어떤 결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지극하신 역사가 나타나. 그것은 내 행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작용사입니다. 작용사. 그것의 원인되는 원인 요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면 다음은요, 하나님께 이것이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책임지고 안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의 손상인가요? 하나님의 존엄성의 손상인가요? 하나님의 신실성의 손상인가요? 우린 적은 능력이나마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는데 당신 지키 크신 능력 가지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응답을 안 해주시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이름의 존엄성에 손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믿는 생활, 복음으로 사는 생활을 못할까 보냐? 거기에 제일 된 장애가 자기입니다. 자기가 살다가 아이고 이래 살아 되겠나 해서 다시 자기를 찾아버려요.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하나님 책임지는데, 이게 이제 자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책임질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순간 손을 딱 놔버려. 내 이제 책임 못 진다. 네가 식으로 하니까 네가 책임져라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낭파를 당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주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자기가 했을 때는 주님이 오라 하신 그분이 책임을 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풍랑은 안 그쳤습니다. 주위의 환경은 아주 열악합니다. 걷다가 옆에 보니까 풍랑 보니, 와,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노? 내가 지금 물 위로 걷고 있네. 물 위로 걸을 수 있나? 빠지지. 아이고, 안 빠지려면 내가 내 식으로 하자. 그래서 발놀림을 마구 하든지, 안 그러면 아이고 잠수 준비 하든지 했기 때문에 자기 식으로 딱 찾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뽕당 빠진 거예요.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책임이 거기서 따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니까 거기서 이런 불 속에 빠져서 뭐 하겠으면 죽는 밖에 더 되겠어요? 그럴 때 주님이 그를 건지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냐 하고 꾸짖은 거 보세요. 의심, 여기 문제입니다. 의심 뭡니까? 자기를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찾아서 그대로 하니까 앉아 기도한다고 일이 형편이 해결되나? 내가 발에 땀이 날도록 뛰어다녀야 되지. 손에 그냥 막 물집이 생기도록 이것을 내가 뭐라 움켜쥐어야 되지. 이거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하노? 요즘같이 여러분들 대면이 힘든 때는요, 솔직해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뭘 하려고 해야 되지.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 잠잘 때, 다 놀 때 내가 가서 하자 해가지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감염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확산의 일이 자꾸 생기시게 됩니다. 가서 만나지 말아 해도 가서 만나는 거예요. 또 우리끼리 사랑이 있고 의리가 있는데 뭔가 마스크 끼면 뭔가 감추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랑이 많고 의리 많은 사람은요, 딱 만나면 마스크 딱 벗습니다. 왜? 네 신뢰한다. 네 감염 안 된 건 내 안 돼. 나 감염 안 된 건 네 믿지? 우리 마스크 벗자. 그래서 소모임을 갖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은 정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요. 이 서로 모이면요, 정을 나타내 줘야 돼요. 그게 마스크를 벗는 겁니다. 마스크 벗자. 거기서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감염 속도가 빠릅니까? 감염돼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니 때문에 내 때문에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만 자기 뜻대로 살면요,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것이 곧바로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기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서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삶에 있어서 제일 된 적은 뭡니까? 나를 찾는 거. 내 식으로 하다가 내 식으로.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라 하니까 이 기도해봐야 뭐 하겠노? 그래서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더 나가자, 더 하자, 이런 여러분 갈등이 우리에게 지금 많죠. 이게 지금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지금 부추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잠재우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하라 할 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그냥 잠잠히 쭈그리 앉아있어. 이 녀석아,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네가 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죄만 저지르고 네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여기고 얼마나 하나님 신놓겠노. 그래서 내가 이 자연의 재앙에서 지금 꼼짝 못하게 한 거 봐. 건방지게 그렇게 네가 나서지 말고 쭈그리 앉아서 하나님과 네 관계 회복해. 하나님을 찾아. 내 잘못을 찾아 회개해. 내 모든 부족을 하나님 앞에 고해. 그리고 하나님께 네가 이제는 자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겸손하게 하나님 섬길 자가 되기를 내가 인정할 만큼 그래. 이게 더 급승무야 하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했지만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무슨 그따위 소리 하고 계시냐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심판받은 거 보십시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의 제일 장애는 뭡니까? 의심. 다시 해서 자기 찾는 거.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뭐 하겠노? 아무 소용없다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책임을 질 수 없는 이 큰 불행을 자아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삶에 하나님 지키 크신 역사가 왜 나타날까요? 그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여, 내 뜻이 뭐가 중요합니까?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이 해 주셔야 되죠. 이것이 자기 부인, 하나님 인정. 하나님 그걸 참 좋아하셔요. 그리고 이 세상은 잘났다 내봐라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간부로 하죠. 간부. 야, 네 하나님의 신부냐? 네 내 짝지 되라. 네 내 편 되라. 내게 속해라. 내게 시중 들어라 하고, 직장이 나를 유혹하지, 사업이 나를 유혹하지, 친구가 나를 유혹하지, 돈이 유혹하지, 권세가 유혹하지, 잘난 사람이 유혹하지, 심지어 못난 사람까지도 나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내 말 듣고 하라고. 여러분들 정말 보면 말이요,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겸손 모드에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한마디 해보세요. 전부 다 자기를 지도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이래라 저래라. 그것이 다 뭐냐면 간부입니다. 간부. 이런 간부의 수많은 손짓, 이런 것에 있어도 우리가 시끄럽다 하고 딱 거절하고, 나를 지도할 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 이 뜻만 딱 찾아서 할 때 그게 뭡니까? 모든 간부를 다 두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요,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셔서 만족하셔서 내가 책임질게 하여 하나님이 손 긋고 역사하신 지극히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으로 살 때 내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 복음은 현시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살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즉 이 수많은 성경 중에 거기 여러분 우리가 다 깨닫는 것도 힘든데, 이것 중에 지금 내게 해당되는 한 말씀, 한 뜻, 그것 찾기가 백사장에서 마치 여러분 잃어버린 바늘 찾기보다 더 쉽겠습니까?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찾으려고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찾으려고 해야 돼. 이 찾는 것은요, 자기로서는 다 하는 것, 인간으로서는 다 하는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인격을 기울이지 않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인격을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찾을 수 있지, 우리 힘으로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수고를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사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려면, 그래서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자기가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돼요. 어떻게? 먼저 복음은요, 신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중에 하나님이 내게 요한 뜻 아닙니까? 이 제일 근본되는 신구약 성경부터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아는 것, 이게 제일 근본이에요. 성경을 좀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외우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좀 잘 아는 전문가가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성경 모른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런 말도 있나 성경에? 아예 관심조차도 없어요. 뭐 성경 해봐야 눈도 깜빡이도 없고 아예 그냥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가 뭐 어디 뭐 저기 세상 지식이야. 그래? 맞나? 진짜가 어떤다? 뭐 할인한다고? 얼마 할인인데? 그러면서 뭐 눈이 벌떡벌떡 뛰지만 성경이 하면 그때부터는 자목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습니까?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많이 듣고 성경 많이 외우고, 그래서 성경과 먼저 친숙해지세요. 성경을 알고, 둘째는 자기에 있는 지성과 자기에 있는 이성. 지성은 아는 자기의 인격성이죠. 이성은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 이치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성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어서 제일 깨끗한 마음, 그게 양심이에요. 그 양심을 동원해 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고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왜? 이 성경은요, 인간들이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내재적 조명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영감의 역사가 요 안에 있어서 그 내재적 조명으로 우리에게 팍 밝혀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삶과 주위에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 그 조명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새벽같이 내 마음의 눈을 반짝반짝 밝혀주세요. 들을 수 있는 귀가 들려요.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고 알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깨달은 말씀 중에 지금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 주님이요, 이 중에 지금 내가 해야 될 말씀이 뭘까? 어떤 것이 주님 내게 요구하신 그 뜻일까요? 하고 이렇게 자기가 묵상 기도하면은 내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 성령이 감동으로 우리에게 이거다 하고 딱 알려주신 그 뜻, 이 뜻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예요. 하나.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정하고 틀림없는 올바른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에게 별 필요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에 대한 표는요, 내 내면적으로 그 뜻을 딱 찾았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담대가 있고 확신이 있어요. 이대로 하면 되겠다, 이러면 끝이다, 이러면 다 해결된다.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해도 내 마음에 벌써 확신이 딱 오게 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겁니다. 이 뜻을 찾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뜻을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그 뜻을 양보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세요. 왜?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무엇이 방해합니까? 세상에 이런 지식 저런 지식, 사람들이 와가지고 새떼 같은 인간들이 와서 그 모처럼 깨닫고 모처럼 내 마음 평강 가지고 모처럼 내 마음 확신 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면 살면 되겠다는 그걸 뭐하고 있노 지금?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그래가 되겠나 마. 내가 이거 돈 줄게 해라 하는 거기 어떠서 마음이 훅 빼앗깁니다. 그래서 찾은 하나님 뜻이 이제는 물거품 되어버려요. 그때 자기가 애써 위로하기를 그래 그것은 내 뜻이야, 내 마음이었어, 내 결심 중에 하나였어. 수백 번 결심한 데인데 여러분들 그 한 결심 그까지 없애봐야 그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죠. 그런 거 별 문제가 안 돼. 이것이 된다고 말입니다. 새떼가 와서 쫓아버립니다. 그러니 내가 깨달은 말씀은 즉시 순종해야 돼. 또 그대로 살려고 하니까 귀찮다고요, 힘들다고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어렵다고요. 그러니 내 속에 내 사람이 쉽게 하자, 적당히 하자 마, 대충 하자 마, 뭐 그렇게 한다고 뭐 되나 하고 방해하는 그놈, 이게 옛사람이 들어서 그것을 자꾸 판을 깨려고 합니다. 이 방해가 있기 때문에 즉시 순종해야 돼요. 또 그렇게 살려고 하니 직장도 염려되고 돈도 염려되고 건강도 염려되고 안면도 염려되고 예의도 염려되고 체면도 염려되고 이런 세상에 염려 근심이 있으니까 이대로 살아선 이것이 있어요. 여러분 깨닫게 해주신 즉시 이것 뭐 자면 우고할 필요 없이 그냥 한 길, 오직 이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믿고 그냥 눈 질끈 감고 순종하는 이것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복음으로 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중생받고 믿음 가져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되었죠. 그 자는 복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의 남은 건설구원, 심신의 기능 구원도 잘 이룹니다. 복음으로 살려면 복음이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복음은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 대속이 어떤 것, 또한 약속이 어떤 것, 예언이 무엇이고 교훈이 무엇인 것을 다 알려주신 것을 내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믿는 자가 되어져라 했잖아요. 특히 어떻습니까? 특히 내게 해당되는 복음을 내가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그 뜻, 이것이 내게 해당되는 복음이니 이 뜻을 우리가 힘껏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양보하지 말고 살아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다 받아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받고 우리 이룰 구원을 잘 이루나가는 축복된 자들 되어지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